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또 잠언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죠. 신학생들이 자주 보는 주석 중에 하나가 호크마, 지혜라는 이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잠언에서만큼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개요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성경 전체, 특히 잠언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린희 교수님이 하셨던 이 바이블 에센스라고 치시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66권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봤는데요. 먼저 잠언이라고 한번 볼까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비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잠언인데 바늘잠자를 쓰죠. 병을 고치는 침, 또 경계하다 그래서 침과 같이 똑 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잠언으로 했습니다. 바늘잠자. 그래서 마치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르침, 지혜를 다루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잠언의 구성은 저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물론 1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나와 있죠.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25장에서 29장은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편집은 히스기야 왕 신하 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장은 아굴, 31장은 느무엘 왕, 31장 10절에서 31절은 익명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이 이런 여러 저자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는데 이 잠언에 기록된 것은 한 300~400가지 정도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노래한 시편만 해도 1,005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 대단히 박식했냐면 동물학, 식물학, 곤충학, 음악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을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물학 하나 배우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미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다 통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잠언이 기록됐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게 실물이 없으니까 설명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알아차리는 사람들, 아 그게 뭐구나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부살렛,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 미술을 공부하고 싶다,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나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의 영역이든 건축의 영역이든 미술의 영역이든 조각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시고, 그러나 잠언이 물론 실용적인 지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악한 무리와 어울린 대가, 또 훈계와 보상, 효도, 미련한 자의 말로, 훌륭한 인격가치, 위선적 믿음, 무절제 위험, 사업윤리, 이웃과의 관계, 결혼관계, 음탕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조심, 이런 보증 문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을 잘 읽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지혜로 이웃과 관계를 해야 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에서 언급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고 그 속에서 삶의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변혁을 이룰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궁극적으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또 음란함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잠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삶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잠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져 갑니까? 우리 한번 성도님들 답해 보시죠.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여러분은 더욱 지혜로워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퇴보한 것 같습니까? 정답은 지혜로워져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듣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 지혜와 총명은 더 빛을 발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읽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묵상할수록 지혜로워져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먼저 내 자신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서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서 이웃이 변하게 되죠.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교회 전통, 우리 교회는 100년 됐어요. 아무리 자랑해도 교회 내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면 이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서서히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내가 변화가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모든 영역이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이게 잠언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치관을 가질 때 악한 집단의 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잠언은 크게 10가지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7절에서 19절에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서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라고 이제 지혜로 가장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죠.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잘 보시면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어떤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만히 엎드렸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시킬까요?
혼자서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를 하고 같이 좋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폭력성이 있고 잔인성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것이죠.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잔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갖 부활을 얻자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전대 하나만 두고 우리가 얻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우리 모두 즐겨보자 하는 쾌락을 지향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는 한 명입니다. 근데 이를 깨는 사람, 우리는 다수입니다. 자, 다수가 한 명한테 와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제안을 하면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문이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도 이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좀 하고 있을 때 이 부모님들이 학폭 문제 때문에 연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닌 애들이 어떻게 애들을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해줄 수 있냐고 막 학교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오히려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고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체성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섞일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악한 집단의 속성, 이런 폭력성, 잔인성, 탐욕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유혹, 해유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으로 시험에 종종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오를수록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야 어떤 해유, 어떤 협박, 어떤 교묘한 속삭임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또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혹의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할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잠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태보와 안일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까요? 분명히 성경은 잠언을 알려주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누구를 죽인다고요? 자기를 죽이고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지, 이대로 됐어, 지금 이대로가 좋소하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니라 현실에 안주라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 대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잠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이 오늘 1장의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고 안전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실이 안주가 됐으니까 너무 좋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오히려 진짜 평안함, 두려움 없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하시고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데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빛을 발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할까요? 우리 몸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게으름을 좋아하거든요. 현실이 너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 더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성장과 성숙이 가정과 교회 사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알고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아닌 미련한 자의 안일이 아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한 뼘 더 성장 성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한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깨워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가며 성숙과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평안한 삶을,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오를수록 더 지혜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월이 오를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무리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자꾸 보이는 것, 눈에 현혹된 것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무리에 휩싸여서 엉뚱한 또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친구들 올바른 데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월이 오를수록 더욱더 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